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강 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것처럼 아버지 또 우리 상가대원들이 신앙고백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한마음 한뜻 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본질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심장을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거듭나도록 맑고 청결하고 깨끗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 산 제사가 제대로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안에 끝까지 감사와 열매가 서로 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령님 저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아버지 도구로 이용하여 주시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의 백성들이 심령밭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두 번 다시 두 눈에 눈물 빼지 아니하고 가슴에 서글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이 심장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잘 계셨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억수로 보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쉰다고 해서 더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돼서 몸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쉬면서 TV에 TV를 보는데 그 다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백두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백두산 아시죠?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백두산이 나오는데 그 백두산 밑에 계곡 같은데 후비진 데는 나무들이 제법 크고 막 웅장하게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러는데 백두산 그 천지에 가깝게 가니까 이 나무가 없더만요. 나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다큐를 한 그 기자가 그걸 이제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 버나번지에 그 나무가 없이 그 가파른 그 언덕에 거기에 뭐가 자라냐면 식물이 자라는데 그 야생화가 그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가 나무가 없냐면 그렇게 모질게 세찬 바람이 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면 즉 30일도 편안한 날이 없대요. 그 장소가. 그렇게 세찬 비바람이 분대요. 항상. 그러니까 맑은 날씨를 태양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야생화가 크지도 않고 짭담하게 키를 낮추고 서로 팔을 뻗쳐서 엉겨붙어 가지고 빡빡하게 서 있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는데 야 환경이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365일 동안 단 30일도 편안한 날이 없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식물이 서로 키를 낮추고 그 바람을 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고 저도 신앙생활을 했다지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었을까. 우리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고 예배는 뭐 수천 번 기도를 하고 예배당을 쫓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의 그 심장 속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거 이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복받기 위한 예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예배로서 또한 천국 가기 위한 예배로서의 우리가 드리고 있었잖아요. 여지껏. 근데 이 예배는 뭐한다? 주님의 심장을 닮으면 천국 가는 거, 이 땅의 자유함 누리는 거, 건강, 물질 다 회복돼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터치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사는 비결은 이웃사랑밖에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보다 상대방의 영도육도 공고해서 지쳐 쓰러져 가는데 100마디 말보다 진심 어린 가슴으로 우러나는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심장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여보 뭐 좀 시키려고 여보 그런데 오르나니 한민이하고 3층에 올라왔어요, 제 방에. 근데 여보 하면서 뭐 시키려고 부르니까 지도 할아버지를 아버지 그래 불렀어요. 합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단어가 늘어가지고 아버지 하는데 여보 야 내가 여보지 네가 여보냐? 니는 아버지 해야지. 아버지 너는 아버지잖아. 나는 여보고. 그랬더니 여보가 없다. 여보가 없다. 여러분 참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요? 자녀들은 다 담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진 악을 토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당신의 아들은 우리의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를 죽기까지 위하여 사랑하고 주고 가셨잖아.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르나니 여보 나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들었더라. 그것을 실천하시는, 그것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 재성을 가지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지방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건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마디로 말하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이 블레셋 지역을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지역 남부 해변 지역에 이미 정착하여 5개의 도시 국가를 연맹 체제로 구축하여 살고 있었더랍니다. 가나안 지역부터 가나안 지역에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는 아스돈,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자 이 5개의 도시. 이 도시가 좀 제법 깐깐할 정도로 좀 크더래요. 근데 이들이 영토가 적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을 하여 그 영토를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전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뭐를 빼앗기죠? 법궤를 빼앗기죠.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영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끈질기게 대립으로 부딪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데 있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빼앗겠다고요? 언약궤를 빼앗겠다고요. 그러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무엇이 들어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돌판 속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빼앗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참 주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까 이게 언약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소금의 언약.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곧 누구를 증명하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 이 언약궤, 즉 이 언약궤는 뭐예요? 소금의 실체예요. 소금의 언약. 우리 배웠죠? 소금의 언약. 여러분, 희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요,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한 것들을 블랙색 지역에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이 없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 그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징이 없고 만나 말씀이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자다운 리더자, 주님의 심장을 닮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법궤가 뭐요?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결단코 언약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예요. 이 약속의 자녀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돌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그래야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돌판은 우리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이야. 물론 하나님도 이웃사랑이지만 돌판은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은 행동을 말을 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는 하나님의 심장,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곧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안 뺏겨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의도하신 뜻이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심장의 은혜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 그 자체입니다. 언약 그 자체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는 거죠. 내 백성은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십계명의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소금 희생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들은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우리 배웠죠? 레위기에.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희생이 결부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가 연락이 돼야 되죠? 삶이 예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삶이라니까요. 우리 이웃사랑, 상대방 마음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예배야. 우리 소금이 없이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녹여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4장 5절에 보면 전쟁 중에 지금 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언약궤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4장 5절을 봐요.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뭐한다? 진동한지라. 이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딱 무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대립 중이지는 않아. 근데 전쟁을 치르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싸우려고 전투태세를 딱 하고 있는데 언약궤의 궤가 앞으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려고 무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군병들이 와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함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큰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지만 이것이 외려 적군에게 타겟이 되어 6절에 보니까 적군이 저들에게 뭐가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그래서 이들에게 뭐한다? 9절 10절에 보면 힘을 더해서 그 힘을 더하여 뭐가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저들의 하나님 그 언약궤가 들어오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저들을 결단코 저 하나님을 이겨버려야지. 그런 각오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뺏어가 버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입으로만 고함치고 다니고 입으로만 함성 지르고 다니고 입으로만 잘난 체하고 입으로만 내가 거룩한 척하고 입으로만 예수쟁이인 것 같고 심장은 담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았겠나. 그러는 가운데 사단의 타겟이 되어 더욱더 내 환경은 더 쪼그라들고, 알아들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단의 타겟이 되지 않겠지. 블레셋의 타겟이 되지 않았겠지. 근데 입으로만 예수쟁이가 됐으니 얼마나 심장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위가 있어서 사단이 무서워하는데 심장이 안 닮으니 얼마나 하나님 사단의 놀림감이 됐겠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근데 있잖아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 블레셋 지역의 이 적군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7절 8절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물며 이방인도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지.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즉 세상 나라로서 블레셋 지역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전심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서 싸우니 이들이 승리를 해버리잖아. 외려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함성 지르고 고함 지르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이 없어. 하나의 동력이 안 돼 이게. 근데 무슨 놈은 사단을 쳐부시노 그래. 우리의 환경을 어찌 이기노. 우리의 환경은 사단이 다 잡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4장 9절과 10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육은 죽는지 사는지 그냥 육만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에, 타인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에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육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지 않냐고 내가 누르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죄성이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쪽에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뻗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쪽은 마음을 돌려버린다니까요. 축복받는 나한테 육을 기쁘게 해주는데 자꾸 마음을 돌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깨질까?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 또 설교가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내 육으로 내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육에 서글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 육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싸워야지. 십자가 은혜 때문에 참아야 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울어야 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손 내밀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나 살리기 위해서 그 죄된 몸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몸을 지불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나 자신과 싸우는 은혜가 있어야 그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내 육으로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육은 진짜 80%가 100%라면 80%가 내 중심이거든요. 그 내 중심으로 싸운들 금방 마음은 가라앉힐지는 모르겠지만 뼈죽이 또 타고 올라와. 또 고개를 들어. 그 고개를 온전히 꺾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진 고통을 겪었으니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도다. 주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수모를 겪었는데 나는 이 쪼잔한 것 갖고 이 마음을 빼앗기냐. 아이고야, 너 정말로 너 진짜 쪼잔하다. 너 이걸 자꾸 점검이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자꾸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장에 봅니다. 5장에 보면 아까 4장 얘기했죠. 5장에 보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기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넘어집니다. 여기에 5장 3,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뭐가 생겼어요? 전염병이 생기고 뭐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넘어져 버렸어요. 이 의미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즉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데 어디 누구 지역 사람들과 같아요? 블레셋 지역 사람과 같아요. 알아들어요? 블레셋 지역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만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블레셋 지역 심장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을 자기 자신들을 점검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거룩한 백성의 도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너희는 블레셋 지역 사람들과 똑같아.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요? 전염병이 돌아버리고 당신네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섬긴다는 뭐가 무너졌어요? 다곤신이 무너졌잖아. 즉 이 말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아론과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우리 심장 속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지역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한다? 열병에 걸리고 뭐가 임하여? 우리 다곤신이 무너진다고. 다곤신이 뭔데요? 우리 육이잖아요. 육이고 새끼고 물질이고 이게 다곤신 아닙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쳐버린다고요.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입만 떠들고 목청을 높인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커야 되는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입만 떠들고 목청만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혼 없는 성경의 문자만 바라보고 떠드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허허 하고 비웃었을꼬. 얼마나 가슴 아팠을꼬.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본질의 엑기스는 심장이야. 하나님의 심장. 이거 없이는 이 성경 수천 번을 외워도 이 머릿속에 수만 번을 외워도 아무 능력이 못 행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음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심을 가슴에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재앙을 감당치 못할 위기에 허덕인 그들이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역에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6장 1절과 3절에 나와요. 작정을 합니다.
6장 3절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메시지 읽은 데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지만 소리만 목청만 높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언약궤가 떠나버렸잖아요. 언약궤가 떠난다는 건데 그 떠난 사람은 어떻다는 것을 블랙색 지역으로 말미암아 블랙색 지역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걸리고 우리의 육신적으로 소중하다는 것들을 쳐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리라? 속건제를 드려야 된대. 속건제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너와 그 언약궤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지. 그러면 그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4절과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속건제는 속죄적 의미를 지닌 제사로 주로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과실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 개선. 하나님이나 사람한테나 뭐를 끼친 거? 손해를 끼친 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 메시아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나 성물이나 사람한테나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어 안 끼쳤어요? 창조주 죽였잖아. 예수 그리스도 죽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의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쳐버렸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누구는 속건제를 드려도 되고 누구는 속건제를 아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다 속건제로 하나님과 화목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삶이 돼야 되더라는 거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기에서 속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주로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타인에게나 과실을 입힌 것을 배상하여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여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걸 관계 개선을 해야 되려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속건 제물을 드려야지만이 뭐요? 배상이 되고 관계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물을 해방시킨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이 뭐냐? 진리라는 거지. 주님의 심장을 닮아가려고 싸우고 주님께서 나를 이와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사랑, 자기 육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을 내 심장 속에서 드러내는 거,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속건 제물을 드렸다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나 타인에게 과실로 입힌 손해를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배상해야 됩니다. 그 배상이 이웃사랑이라는 걸 지금 배웠고요. 레위기 5장 18절에 보면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것이 그 속건제예요. 흠없는 뭘 드리래요? 수양을 바치래요.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속건제물의 제물이라니까요. 흠없는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의 삶과 이어졌을 때 우리가 그 흠없는 수양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격이 된다니까요. 뭔 의미인지 알죠? 내가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닮아야지만이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가 뭐요? 그 수양을 드리는 거라고. 아버지의 심장, 우리 심장 없으면 죽죠.
그잖아요. 심장 없으면 죽어요. 다른 기능은 없어도 살아도 심장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심장이 누구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닮아 아버지 앞에 이웃사랑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리는 속건제물로 받으신다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6장 10절과 15절을 보면 6장 10절과 15절 봐요. 6장 10절과 15절 보면 즉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웃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주님의 심장이 곧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속건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절을 봐요. 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건제물을 드리는 그 삶. 그것이 10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즉 속건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뭘 말한다고? 심장, 마음을 말한다니까요. 삶을 말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어디에 가두고? 집에 가두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을 해보세요. 육으로. 여러분들이 젖나는 금방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지금 2-3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2-3달 정도 되면 젖이 참 많이 붙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참 먹는 음식 때문에 젖이 많이 안 부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요 아기를 낳으면요 젖을 막 짜냈잖아요. 이 통통 불어가지고. 지금 젖이 많이 안 나오더만 음식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이 젖을 팅팅 부른 이 젖을 새끼가 늘 먹어야 되는데 그 새끼를 띄놓고 가는 애미나 그 새끼는 애미의 그 젖 냄새를 맡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몸부림이 쳐지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뭐예요? 집에 가두고. 왜? 끝까지 새끼 세상 것이 뭐요? 어미를 따르려고 그래. 참 이 소들이 누구를 따르려고 그래? 젖나는 엄마의 품을 따르려고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 썩어질 이 세상 것이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지는 게 아니야. 그 세상 것들은 즉 이 어린 송아지들처럼 끝까지 엄마 품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것을 띄워놓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한다 할지라도 내려놓으려고 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것들이요 안 떨어지려고 한다니까요. 끝까지 늘어붙어갖고. 근데 여기서 뭐 한다? 그 송아지를 가둬버린대잖아. 안 보이도록 해버린대. 싹 가둬서 즉 가다놨다는 것은 즉 묻어버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도록.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꾀와 금지와 그 형상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에 싣고. 즉 아까 새끼 띄워놓죠. 무지개 고통스럽습니다. 새끼가 엄마 하고 수도 없이 불러대요. 애미는 젖이 팅팅 불어요. 근데요 이 소는요 뒤돌아볼 수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되려면 그 환경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안 누르려고 우격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앞만 바라보고 가야 돼.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뒤에서 그 송아지들이 엄마야 나 어떡하라고, 엄마야 나 배고프다고, 엄마가 가면 나 어떡해, 울부짖는 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앞만 보기가 쉽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아멘. 앞만 보고 가기가 쉽습니까? 근데 결론은
세상 것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의 뒤를 잡아 당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매 순간순간 뒤돌아보고 가니까 매 순간 넘어져서 그태기고 훈련을 받아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우격다짐을 하듯이 안 놓으려고 발부둥을 치겠지요. 그거 하나님이 알고 세상이 알아요. 저도 알고요. 그렇지만 뒤돌아보지를 말아야지요. 뒤돌아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넘어지잖아. 뒤돌아서 바라보는 만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맨날 그래.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니야. 이번에 여기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어. 여러분 그리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새 수레를 만들고, 이 말은 새 수레를 만들라고 그랬죠. 이 새 수레를 만들라는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예? 7절 새 수레를 만들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적으로 썩어질, 즉 땅의 짐이 아닌 영적인 짐을 짊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수레는 우리가 이 땅에 짊어질 짐을 의미합니다. 근데 썩어질 땅의 짐이 아닌 영적인 짐, 하나님의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썩어진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짐은 안 실어요. 새 푸대에 새수를 채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썩어진 이 마음이야, 썩어질 육체고, 근데 뭐한다? 이걸 완전히 청소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그래야 거기에 새술이 들어와 새 영적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는 뭐한다? 썩어질 땅의 짐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짐을 짊어지는 거, 하나님의 기쁨의 짐을 짊어지는 거. 이해가 됐죠? 이 소가 어디로 끌려가요? 베세베스로 끌려가죠. 베세베스는 곧 뭐예요? 태양의 집. 태양의 집이라는 히브리 원문, 태양의 집이라는 건데, 즉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야. 하나님의 빛이야.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태양 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 태양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태양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수레를 만들고 썩어질 땅의 짐이 아닌 영적인 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짐. 두 번째,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즉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자격. 새 수레를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자.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자는 무슨 의미를 주님께서 저에게 통역을 해주시냐면,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의 사람. 알겠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자, 즉 소가 있어요. 그 소가 한 번도 쟁기를 갈아보지 않았어. 밭을 갈아보지 않았어.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 즉 이 소가 10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밭을 갈아보고 멍에를 맸다면 자기 습관적인 요령이 생깁니다. 근데 새 멍에를 맨 소는 우왕좌왕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로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요령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자는 뭐한다? 하나님 방법으로만 순종하는 자, 요령 피우지 않는 자. 세 번째는 전나는 소라고 그랬어요. 이 전나는 소는 타인에게 자기 몸을 희생시켜 줄 수 있는 자. 알겠어요? 전나는 소. 그래서 저 영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보면 제 유방이 이따만 해갖고 막 젖을 쭉쭉쭉쭉 미기는 거 보여주는데, 왜? 에너지를 빼주고 타인의 영혼을 살리네. 이 전나는 소. 전나는 소는 뭐예요? 타인에게 자기 몸을 희생시켜 줄 수 있는 자. 네 번째, 소 둘을 끌어다가 베스베스로 법궤를 끌고 가게, 언약궤를 끌고 가게 한다고 그랬죠? 소 둘이라고 그랬죠? 이 소 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즉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내 이웃과 손잡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해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동업을 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즉 둘씩 짝지어 보낸다는 것은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따로 국밥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근데 그러는 자는 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한다? 소 둘을 끌어다가 베스베스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은 뭐한다? 둘씩 짝지어 주는 거. 사랑하고 자기 낮춰야지만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 사람의 마음을 품어야지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 마음을. 이걸 말한다고요. 다섯 번째는 송아지들을 집으로 떼어보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 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내 삶 가운데, 내 육체가 사는 가운데, 내 육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근데 어거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내려놓는 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들어와야 감사가 되고, 어거지로 내려놓게 되면 쓴뿌리 나고 시험 들어. 내가 한 것 마냥. 어떤 교회에 예전에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셨는데,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셨는데 나중에 삐져버리셨대요. 시험이 들으셨대. 그래서 왜 삐졌냐고 그랬더니 왜 삐진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헌금을 했는데 당신을 추대해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 내 육체가 내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험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들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지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도 육도 살려주실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못 드려서 한이지,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만 나오지 시험이 안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귀한 은혜를 모르면 내가 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자꾸 쓴뿌리가 나와. 의가 드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6장 10절 15절 보는데, 아까 10절에서 15절 봤는데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뇌의 이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소 두 마리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15절 내인은 누구를 말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을 말을 하는데, 내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여러분 여기서 금 보물 이 상자들은 뭘 말해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말을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 희생하는 그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삶을 말한다고. 근데 그 위에 둠에 그날의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더라. 알겠습니까? 번제는 우리가 내 얘기에서 들어서 알죠? 배워서.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번제.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5절에 그날의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더라. 우리가 뭐 한다? 다른 제를 드려야 된다고. 다른 제를 드려야 된다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그러한 것들을 뭘로 비유를 드렸냐면 오늘 블레셋 지역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그곳에 연병이 났고 뭐요? 다곤신이 무너졌죠. 우리의 귀한 것들이 세상이 우리를 휘어잡고, 즉 뭐한다? 우리에게 연병이 와. 알아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리래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네한테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희생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웃을 위하여 소금의 언약. 알아들었어요?
그 소금의 언약 그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희생하려면 하나님께서 아까 5개의 얘기했죠. 수세술에 멍에를 매우 보지 않는 자, 젖나는 소 둘이 또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이거 가르쳐줬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당신의 즉 축복받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 하나님이 함께할 자 그런 자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 자들은 이 5개의 명분에 들어가는 이 자들은 뭐한다? 아까 베스베스로 끌려가는 즉 태양의 집을 향하여 가는 이들은 뭐한다? 자루나 우루나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다는 보배들이 나를 안 넣으려고 우격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돌려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끝까지 진취적으로 차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태양의 집에 딱 도착했어요. 베스베스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뭐예요?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의 역할을 누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이 예전에 습관처럼 드렸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된대. 알아들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믿는 척 잘 믿고 입만 떠들고 함성질했던 우리가 그 예배가 아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즉 앞달락에서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되더라는 거지. 예전에 그 습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습관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 저주가 떠나가지를 못한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언약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말하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제를 드려야 된대요. 그 다른 제를 드려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아버지의 가정 즉 다른 제를 드려야지만이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아버지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새끼랍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가정은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요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냈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닮아 그 아들도요 끝까지 버리지 않던 못한 우리를 위하여 다 주고 가신 아버지의 자녀의 그 모습 아버지의 가정에 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아버지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도 판이하게 다르는지요.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가정은요 끝까지 사랑으로 뭉쳐서 사랑으로 실천하여 모든 것 자비하심 속에 많은 영혼들한테 주기만 하는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도 아버지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버지의 가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아버지여 우리가 언약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의 그 기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아론의 지팡이 영적 계보를 이어주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이 우리 가정 각 가정에도 그 아버지의 가정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적인 축복의 상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애통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그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각자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기름 부음을 입을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고 영혼의 강건함 입어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주님의 심장과 우리 심장은 이렇게도 다르는지요. 하나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시 되신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희 되신 주님의 심장을 닮아 주님 앞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이여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저주에서 질병에서 물질의 고난에서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들을 온전히 만져주시사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 예배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할 때 그 방탄복을 입혀 주었고 그 입혀준 방탄복을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고 무겁다고 이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 입고 오기를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이웃이 서로 손잡고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손에 이제 끈을 매고 못을 박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법궤실을 새 수레를 이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축복에는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강대상에서 맨 앞에 서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당회장님, 그다음에 우리들이 서서 예수님을 산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광경 속에서 이 오장육보가 하나하나 회복되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갓 태어난 아기가 되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치유에는 뇌, 그 다음에 비염, 그 다음에 그 창자, 쉽게 말하면 창자인데요. 그것을 시퍼런 연탄불에 구워서 다시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실 때 방탄복을 입혀서 보내주셨어요.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방탄복을 입혀 보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냈을 때 죄가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이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격다짐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복,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방탄복이 무겁고 힘들다고 내버렸더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양심의 그 소리를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육적으로 발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꼭 다시 찾아서 입고 와야 된다. 그 본질의 하나님의 본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의 그 심장을 가지고 왔을 자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다음에는 근데 이웃과 이웃이 손을 잡고
너 혼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와. 네 이웃과 더불어서 너는 오는 거지. 네 이웃이 없으면 너는 천국 못 오거든. 그러니까 네 이웃이 너를 천국 가게 만드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네 이웃을 존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 이웃과 항상 손잡고 오는 거지. 네 혼자 왔다고 네 음메 내 새끼 천국 왔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법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법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이제 영적 군사들이 된다는 의미를 말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실을 군사들. 그리고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맨 앞에 서시고 네. 당회장님 뒤에 서시고 저희가 뒤에 서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는 것은 당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당신이 우리한테 산제사 드리는 그 알몸으로 산제사 드림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고 나도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고 여러분들도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저 따라가고 여러분들 따라가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료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갓 태어난 아기가 되어라. 저기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거들랑 너희들이 갓 태어난 아기가 되어라. 갓 태어난 아기는 본인의 생각과 잣대가 전혀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치료는 뇌, 비염, 창자. 창자. 예. 수고하셨습니다.